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거하라고 명령하시죠.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내내 성부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자주 언급하시죠. 그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에요.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성자께서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자로서의 순종의 사역에서 성취되는 성부를 위해 사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부를 위해 사는 일. 거하시는 것은 성부를 위해 사는 일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주종 관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종 관계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가 주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친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행동은 사랑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어떤 법적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런던 타임스라는 신문이 친구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상금을 걸고 응모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친구를 정의하십니까? 여기서 당선된 1, 2, 3등이 있습니다. 3등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친구를 만나면 기쁨은 더해주고 슬플 때 친구를 만나면 반감된다는 이야기죠. 2등으로 당선된 정의는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라고 하면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친구로 2등은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다 나를 버릴 때에 내게로 오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1등으로 단성된 이러한 정의와 같이 세상은 다 버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될 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될 때입니다. 진정한 친구로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